지난 수요일 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천국 비밀을 알라, 이런 말씀입니다.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그 뜻을 몰랐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모르고. 농부 가서 씨를 뿌린다, 길가에 떨어졌다, 돌짝밭에 떨어졌다,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옥토 좋은 땅에 떨어졌다. 도대체 무슨 왜 씨 뿌리는 그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시는가?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거죠. 여쭤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18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씨는 뭐라고 했죠? 보리씨, 무슨 콩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밭은 사람의 마음, 심령을 뜻한다. 그래서 길가같이 딱딱하니 완악하게 굳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펑펑 튀겨내고 반항심을 가지고 거역을 하고, 그러면은 누가 와서 먹어치운다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와서 빼앗아간다. 또 돌짝밭, 살짝 흙이 덮여있는 돌짝밭이기 때문에 싹이 나는 것 같은데 햇볕이 나면은 그냥 싹 뿌리 다 말라지는데, 처음에는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지만은 환난 시험이 오면은 다 믿음 내버리고 육신으로 치우쳐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가시덤불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제법 싹도 틔우는데 위에가 가시덤불이 가려워가지고 세상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욕심, 이런 것에 가려워가지고 결국은 열매를 못 맺히고 그냥 가시덤불 가운데 사그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세상 염려,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가로막혀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없어지는 거다. 또 그 다음에 좋은 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이 비유의 뜻, 비밀은 예수님이 알 수 있게 다 설명을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이만이나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비유 풀이를,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천국의 비밀을 알고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 비밀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 지난 3일반 말씀에서 무엇이 천국의 비밀을 안다고 그랬습니까? 첫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천국 비밀을 안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말씀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8장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마귀가 와서 빼앗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는 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으로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화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생명과 복으로 주셨다. 때로는 저주의 말씀이랄지라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한테 너 그렇게 나와 망한다, 얼마나 못되게 나가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너 그렇게 나가면 망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가 망하라는 뜻입니까? 그렇게 나가면 망하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 화받으라고 하는구나, 나 망하라고 하는구나, 나 미워서 저런 말 하는구나, 나를 찝어서 저런 말 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할 말이 없어서 누구 찝어서 누구 망하라고 누구 저주받으라고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정상적인 목사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때로는 저주의 말씀이라도 그렇게 망할 길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복 받으라, 그런 뜻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까지 전부 다 내가 이해 못하고 내 형편에 안 맞아도 나에게 뭘로 주셨다? 복으로 주셨다. 생명을 얻으라고 주셨고 복으로 주셨다. 그렇게 마음을 기본으로 정해놓으면은 무슨 말씀을 해도 그렇지, 마음에 안 들어도 자기 형편은 아이고 저 말씀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으로 주셨지, 그러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깨달아야 된다.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았어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과학이나 어떤 인간의 제도나 도덕 윤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지구 덩어리만 해도 얼마나 큰데, 예? 해가 얼마나 지금 열을 내고 있는데, 해하고 지구하고 거리가 빛의 속도로 몇 광만년 그 우주 공간이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만드셨을까? 참말로 만드셨을까? 인간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학문으로, 상식으로 생각해 보려면 한도 끝도 없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 그거예요. 개미가 개미의 능력과 지혜로, 참새가 참새의 능력과 지혜로 휴대폰으로 미국 영상통화하고 영국 영상통화하고 선도 없이 그게 가능하냐, 그거예요. 개미 수준, 참새 수준으로 오면 죽었다 깨나고 죽었다 깨나고 죽었다 깨나고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학문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려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 같으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예,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2만 명 이상 잡는 거예요. 2만 명 이상. 그때 모인 사람들이. 근데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거뒀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서 무덤에 장사 지낸 나사로를 더 온전하게 살려내셨잖아요. 그런 것을 실제로 일어났는데 과거로 가서 재단을 할 겁니까? 무슨 학문으로 재단을 합니까? 뭘로 재단하고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다르다? 사람과 달라요. 개미가 사람과 다른 것처럼 사람이 개미와 다르죠. 개미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새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은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순한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 천지전능하시니까 말씀해놓고 그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시간 문제. 일찍 이루시느냐 늦게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 이루시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께서는 1.1획도 변함없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읽다가 내 생각, 내 지혜, 내 지식, 내 과학으로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꼭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신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해서 믿음에 비해서 나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냐? 창세전에 택하셔가지고 우리도 알 수 없는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택하시고 예수님 아파보면 늘 알아요. 손가락 끝이 애리고 또 때로는 발을 다치기도 하고 허리가 삐끗해서 다치기도 하고 아이고 지금은 이제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기 손톱 빠졌어요. 손가락 여기를 부딪혔는데 까맣게 이제 피멍이 들어가지고는 이 손가락에 피멍이 들었던 거예요. 뼈가 부러졌는지 바서졌는지 한 달 동안 아팠어요. 그래도 뭐 어쨌든 그냥 그런 대로 견딜만 해서 병원에 안 갔는데 그것이 깜장 것이 좀 나오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손톱에 와서 이제 그 피멍이 들은 채로 시커멓게 뭐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더니 슬슬 밀고 나와서 걸리석거려서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겼는데 왜 말씀을 하냐? 그것도 그렇게 아프더라. 그거 한 달 동안을 밤에 잠잘 때도 쑥쑥 애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산채로 33살 그 새파란 나이에 못 박히셨을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예수님은 그런 자기 자신을 목숨을 바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나 현재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나에게 화받으라고 주셨겠느냐? 예?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건 다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다. 죄도 회개하고 바로 서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건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그러고 다 나를 깨닫게 해서 바로 세우려고 사랑으로 주신 것이다. 그걸 깨달으라 말씀이에요. 조금만 어려움 나가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 버렸나 봐.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 당하게 했지? 믿어봤자 쓸데도 없구만. 그거는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19번에 뭐라고 씁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거역했는데 고난 당하고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거기 찾아보시자고요.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고난당하기 전에 어째요? 내가 내 맘대로 말씀을 거스리고 나잘난 척하고 잘못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난 당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런 일을 당했는가? 또 누구 때문에 그랬어? 그게 아니고 나를 무엇 때문에 주셨다? 사랑하셔서 주셨다. 이 고난도, 이 아픔도. 그래서 고난당한 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나간다. 그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그 고난이 뭐가 됐죠? 전화 위 복이 됐다고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나의 현재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다. 사랑하셔서 복으로 주셨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사사건건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마귀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또 시편 49편에 뭐라고 하셨느냐? 시편 49편에 20절입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창세전부터 택하심을 받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대속 은혜를 믿어서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무슨 과학에다 비유하고 인간을 깨달음에다 비유해가지고는 이대로 될까? 이건 그냥 성경에 써놓은 말씀이지. 이건 또 과학에 안 맞으니까 이건 믿으면 안 돼. 그렇게 나가면은 존귀한 자리에 처했으나 깨닫지 못하고 나가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도 고난을 당했어도 아픔을 당했어도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기회에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시편 아까 119편에 있는 대로 잘 살펴보면 그래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다니 이제 고난을 당해서 이 고난을 통하여 제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사랑으로 나에게 모든 일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겠죠? 자기가 지켜나가야죠. 그러잖아요. 지켜나가야죠. 거기까지 깨닫고 지키지 않으면은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는데 집어넣어야 짠 줄 알면서 죽을 끓이면서도 막상 자기가 손으로 집어넣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지켜나가는데도 한 번, 두 번 말씀 지킨다고 금방 변화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 참아내면서 지켜나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자, 누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현실에서 천국 비밀을 알고 천국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데,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마태복음이 깨달아서라고 그랬죠. 깨달아서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참아내야지 돼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참아내야지 됩니다. 인내.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은 첫째로 천국 비밀을 아는 것, 지난주 말씀 재론했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첫째로, 그러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지금 13장 1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 그럼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이요 복으로 주신 줄 알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다음에 깨닫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래서 이 말씀이 내 형편에 안 맞고 나의 환경에 안 맞고 또는 과학에 안 맞고 그래도 때로는 처해진 여러 환경에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니까 내가 지켜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인내로 결실해 나가니까 하나씩 하나씩 말씀대로 열매, 축복의 열매가 자기에게 오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금 힘을 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깨닫고 또 지키고 또 참아내면서 결실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꾸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있는 자는 더욱 어떻게 돼요? 넉넉하게 되더라, 그거예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인 줄 알았는데,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회개하고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니까, 아하, 다음에 고난을 당했을 때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 지난번에도 내가 고난 당하고 아픔 당했을 때 내가 믿음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니까 더 잘 되게 하셨지, 이번에도 이 고통, 이 아픔, 이 역경, 이 어려움 나를 화받으라고 저주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또 믿음을 지키고 바로 서라고 그래서 주신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믿고 지키고 나가니까 열매가 또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넉넉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넉넉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12절 말씀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없는 자는 어떤 것이 없습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도, 직분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안 받아요. 저 말씀은 나를 미워서 그랬다, 나를 화받으라고 그랬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가 튕겨내니까 맡기고 와서 자꾸 빼앗아 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깨달음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깨달음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형편, 자기 지식에 맞춰서 자꾸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는 부딪히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마음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또 열매도 안 맺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못하니까 점점 종교인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인. 의식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예배에 겨우 참여하는 종교인. 그래서 과거에 믿음 생활 잘할 때 받은 은혜까지도 어떻게 돼요? 빼앗기는 거 다 없어지게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없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있는 자가 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받을 때 내 형편에 안 맞아도 그 말씀은 다 나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다. 생명으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고요.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그리고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 생각, 내 형편, 내 지식, 과학과 어떤 세상의 제도에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 전지전능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환경과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러니 지킬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켜야지. 내가 지켜나가야지. 참으면서 지켜나가니까 뭐가 맺히더라? 열매가 맺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 받아서 깨달아가지고는 참아내면서 지켜나가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말씀 자체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안 받아요.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말씀을 자꾸 빼앗아가요? 은혜 받고 생명이 되고 복이 될 말씀을 마귀가 자꾸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 빼앗아간다는 거는. 믿지 못하게, 거부하게. 그러니까 깨달음도 없고, 그러니까 지킬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열매도 안 맺히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데다가 과거에 조금 믿음 생활 잘해서 은혜 받은 것까지도 다 빼앗긴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걸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셋째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셨어요. 지금 13절부터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없는 자에게는 그렇게 은혜를 안 주려고 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뭐가 없어요? 깨닫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도 느끼는 것이 없어요. 보는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갈라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게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병들의 추격할 때 그냥 그 무섭게 추격하는 애국 군병들은 거기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몰사당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매일매일 역사하시며 먹이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그건 당연히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지.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이만큼 세워지게 된 거는 누구의 역사고 은혜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그걸 깨닫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이런 환경과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지켜 나가면서 지켜 나가더라도 말씀대로 쉽게 축복이 오고 또 기도한 대로 쉽게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쉽게 안 되게. 그러니까 인내하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참아내라. 코로나19가 왔어도 참아내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왔어도 참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헐벗어서 죽었거나 굶어서 죽었거나 발이 부러져서 신발이 없어가지고 발이 부러져서 죽은 사람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까? 믿지 않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라 그거예요. 깨달아라.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 처했느냐. 창세전에 택함받고 예수님의 그 목숨을 바친 사랑을 받아가지고는 구원 얻었는데 너희 자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인가. 천사도 흠모하는 자리라고 써요. 찬송에도 있잖아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래서 우리는 보면서 느끼고 들으면서 깨달아야지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가를.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보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마태복음 13장 16절을 읽어보세요. 예.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내가 어려운 일 당했어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목숨까지 바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을 봄으로 주위에 일어나는 환경을 봄으로 참 어떤 분이요 작년 초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여간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일이 안 풀리고. 근데 그분이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린 것이 7,500만 원쯤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분 어려움 많이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어렵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키우려고 주셨다. 이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 잘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 나를 시험하려고 주셨다. 그러니 내가 이 시험 통과해야 된다. 믿음으로 통과하자. 그러니까 그 어려운 파산될 지경에서 작년 결산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만큼 물질로도 그렇고 그만큼 믿음을 바치고 충성한 사람이 됐더라 그거예요. 지금 금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워서 어떻게 할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 아들이 너희 보고 떡을 달라면 돌을 던져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온전치 못하고 악한 구석이 있어도 너희 자식들이 해달라고 하면 좋은 것으로 주는데 나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희가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깨달아서 지켜나가는데 참아내면서 믿음으로 나가면은 내가 너희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있는 자에게는 더 풍성히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코로나19 처음부터 그랬죠.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병 걸려서 죽으면 순교다 그 말씀이에요. 벌벌 떨 일이 아니고 손가락값 받을 일이 아니고요.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 코로나19에도 보호해주지 못하고 우리 역경이나 어려움에 처했어도 거기서도 건져주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낮추고 시험한 것은 그래서 어째서 그런다고 그러셨습니까? 복 주시려고.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좀 많은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자, 14절부터요. 14절부터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니. 누가 지나게 하셨습니까? 그런 거. 불뱀이 나오고 물이 없고 건조한 그 광야 어렵고 힘든 길 누가 지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나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너를 위하여 막상 죽을 위험에 처하면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한테 복을 주려고 이렇게 했다. 예?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벌을 벌으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17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한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뿐만 아니라 건강, 직장, 사업체, 지혜,
관계된 여러 그 일들 누가 주셔요? 그 하나님이 주셔서 네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는데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서 말씀을 보고 느끼라 그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나가니까 그 사람에게는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해서 더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믿어봤자 쓸데없어. 말씀대로 해야 고생만 해. 수요일 예배 나가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뭐 나가나 안 나가나. 그러니까 깨달음도 없고 또 지키려고 하는 것도 없고 믿음으로 정성 바치려는 것도 없고 점점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더라.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더해서 더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말씀 받았사오니 저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깨달아서 인내하며 지켜나가서 있는 것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더 받아 누리는 신함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